2025년 7월 20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알곡과 거죽, 쭉정이 신앙. 본문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거죽. 거죽이란 원 근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거죽 신앙은 원 근본에 들어가지 않은 신앙이다. 잠에서 막 깨었을 때의 무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거죽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니 그건 역시 거죽이다. 형식과 외식은 거죽이다. 근본을 모르는 것은 모두 거죽에 속한 신앙이다. 성경의 비유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믿는 자는 마치 과일이나 각종 모든 것의 거죽, 즉 포장을 핵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고 좋아하는 자와 같다. 거죽의 삶을 살며 거죽만 희망하고 먹고 사는 자이다. 이는 속은 삶이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이 살아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육이 살았다 하는 자는 쭉정이에 속한 거죽 신앙이다. 예수님 육이 재림한다고 믿고 사는 자들은 신앙을 했어도 거죽 신앙을 해온 것이다. 반면 예수님 영이 온다, 영이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예수님 영을 맡고 사는 자는 알곡 신앙이다. 예수님 육이 온다는 자들은 예수님 육이 안 오니 알맹이 없는 추수를 한 농부와 같다. 육은 겉이요 거죽이며 영은 속이요 알곡이다. 육의 신앙은 망하는 신앙이다. 성경의 육은 무익하다고 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의 신앙을 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끊어진 자는 죽은 자이다. 영의 신앙을 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고 일체된다. 그래야 산 자가 되고 부활되었다고 한다. 기도할 때 형식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면 거죽 기도이다.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알곡 기도이다. 알곡 꿈과 거죽 꿈. 꿈도 개꿈이나 일반 꿈은 쭉정이 꿈, 거죽 꿈이다. 그것은 생각지 말고 거죽 버리듯이 버려야 한다. 그런 꿈을 중심하면 해가 된다. 거죽을 까면 속이 나온다.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꾸는 꿈 중에 거죽 꿈보다 속의 꿈, 알곡 꿈이 많다. 영몽, 계시의 꿈은 알곡 꿈이다. 고로 이루어진다. 어떤 자의 알곡 태몽을 말해주겠다. 꿈을 꾼 엄마가 꿈에 끝이 안 나는 큰 태양이 떠올라서 쫓아가서 그 태양을 잡고 안았다고 했다. 이 태몽을 꾸고 태어난 딸이 후에 섭리사에 전도되었다. 그 딸이 이 태몽을 꾼 엄마를 데려와서 선생이 전도했다. 그는 불교에 다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아버지도 딸이 데려와 역시 선생이 전도했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인데 전도되었다. 태몽도 알고 꿈을 꾸면 그대로 된다. 딸은 섭리사에서 핵적인 일을 한다. 태양은 땅으로는 하나님의 시대에 보낸 자요, 하늘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꿈과 같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믿고 살라고 했다. 태어난 자도 그 부모도 그 꿈대로 되었다. 이같이 알곡 계시, 알곡 꿈은 실제 그같이 된다. 개꿈은 개같이 토한 것을 또 먹고 더러운 짓을 반복하는 자를 계시한 꿈이다. 꿈 속의 개를 개새끼 같은 자들이라고 푸는 자들도 있는데 상황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의미 있는 꿈을 꾸겠다고 기도하나 문자대로 풀면 하찮은 개꿈도 안 풀어진다. 꿈은 꿀 때 비유를 깨닫게 연극하듯 자세히 보여준다. 알곡 종교와 쭉정이 종교. 하나님은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모두 버리고 불사르신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쭉정이다. 그 삶은 육적 삶에서 끝나고 그 영은 쭉정이 세상에 간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선생을 보내시어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였다. 기독교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며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50만 명, 어느 때는 200만 명 가까이 모여 집회했다. 그것이 2000년 신약이 끝나는 마지막 집회들이었다. 그중 한 집회에 가자고 하시어 갔다. 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이 선생을 극적으로 단상에 올라 집회 광경을 보게 하셨다.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새 시대에 오신 때였다. 예수님은 선생과 함께 그 집회를 보시며 이제 주 역사, 새 역사다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신약 역사에 행해 주시고 새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어 행하는 자가 알곡이다. 새 역사를 한다고 해서 선생이 그곳에 가보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행하는 자들이었다. 교파를 만든 창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 노정을 간다고 구약을 풀면서 했다. 또 다른 새 종교 창시자들과 교파들도 보면 성경을 문자대로 풀었다. 어떤 여자 창시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모질게 모순적으로 말했다. 예수님은 틀렸다 라고 하였다. 이리 성경을 잘못 푼 자가 종교 창시자였다. 이들은 신문에 늘 예수님과 교회를 지적하며 모순이라고 했다. 쭉정이들이다. 알곡 예수님을 지적하니 머리가 쭉정이다. 시대 말씀이 키이다. 시대 말씀이 없으니 그들도 역시 구시대 소리만 외치고 있었다. 고로 선생은 더욱 자신을 가지고 새 역사 진리의 말씀을 외쳐왔다. 예수님은 알곡이시요 참 포도나무이시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대를 증거할 자도 새 역사 말씀을 모르면 구시대 야곱의 노정을 간다. 결국 야곱같이 된다. 그래서 그도 야곱이 12아들 낳듯 했다. 결국은 자기 사는 대로 주장한 것이다. 자기 삶을 자기가 증거한다. 새 시대 새 말씀이다. 새 역사가 와서 배워야 안다. 시대가 새 시대인데 왜 구약을 노정 삼아 살아가며 신약만 외치냐. 기본적인 말씀인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 새 시대에 와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한다. 그러나 생활은 새 시대에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이 때를 모르고 산다고 책망하셨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때를 모르면 어린아이다. 하나님은 시대가 간 만큼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지금 천년 역사 시작하여 반세기가 됐다.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로 올 때까지 계속 구시대의 신약에서 기다리면서 산다. 알아야 온다. 성약 말씀이 키다. 이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에서 나온다 하셨다. 그런데 새 시대라고 하면서 구시대 말씀을 행하니 역시 구시대 신앙이다. 새 시대라고 해서 보아도 새 시대의 말씀이 없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안다. 그들은 새 말씀이라고 하면서 문자적 구시대 신앙을 한다. 지금 역사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새 역사지. 왜 2000년, 4000년 전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구약 4000년이 끝나니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은 끝났다 라고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시대도 신약 2000년이 끝나고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은 끝났다. 천년 역사다 외쳐왔다. 새 말씀을 못 받으니 옛 것만 반복한다. 계속 삭교만 가지고 설교한다. 신약이 구시대 구약을 벗어나서 새롭게 행했듯이 이 시대도 구시대 신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대로 새 시대로 살아나서 성약시대의 일을 행해왔다. 이 시대에 거죽신앙하면 하나님이 쪼개내신다. 결국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버린다. 그릇된 비진리는 다 버리고 온전한 진리만 남았다.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인 자 역시 알곡이다. 이 알곡 같은 자들은 기성에 그릇된 비진리인 육휴고 육부화를 쭉정이 버리듯 버렸다. 비진리는 종교 쭉정이다. 쭉정이 같은 비진리를 버려야 쭉정이 같은 사탄도 버리게 된다. 이는 심판 때 쭉정이 세계로 날아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자도 쭉정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선생 통해 진리를 외쳐 비진리를 모두 심판하셨다. 비진리를 모두 드러내니 거죽이 미워했다. 영 알곡을 키워야 한다. 육은 거죽이나 영은 알곡, 알맹이다. 영 알곡을 키워야 한다. 겉도는 삶, 겉도는 신앙은 거죽과 쭉정이 삶이요 신앙이다. 비진리는 쭉정이다. 진리는 알곡이다. 이를 어서 가르쳐 줘야 한다. 곡식의 알곡, 알맹이와 거죽이 갈릴 때가 있듯이 영과 육신도 때가 되면 갈린다. 육이 죽었을 때 하늘에 속한 자면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거죽과 같이 세상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전에 알곡을 키우듯이 영을 키우고 영 위에 살아야 한다. 이 같은 세계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된다. 만물의 이치와 영과 육의 이치는 같다. 누구나 그러하다. 알곡과 같은 영을 신경 안 쓰고 영 위에 행치 않는 자, 육만 신경 쓰는 자는 마치 곡식이 잎과 대는 무성한데 열매는 적고 크지 않은 것과 같다. 곡식뿐 아니라 만물도 사람도 제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커야 한다. 열매의 때에 퇴비 주듯이 영의 기회의 때에 인생 투자를 해야 한다. 육만 위해 살면 곡식도 나무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아주 약하다. 농사 기술이 없어서이다. 고로 성경에 영 위해 살아라, 알곡을 위해 살아라 하며 영 알곡을 위해 말씀을 해준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로마서 8장 5에서 6절. 온전한 새시대 진리를 좇아 영을 위해 살면 성령의 열매를 각종으로 풍성히 열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섭리사는 사업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만 펴왔다. 영이 잘 되니 육신도 잘 되었다. 요한 3서 1장 2절. 선생은 육적 기회가 와도 자르고 영적으로만 계속 인생 투자했다. 그러니 처음에는 육으로는 곤고해도 영으로는 충만했다. 후에는 영도 육도 잘 됐다. 영을 위해 살면 겉 거죽은 왜소한데 속 알곡은 웅장하다. 후에는 영도 육도 잘 된다. 선생은 겉으로는 좋은 소문은 안 나고 나쁘게만 여론화됐지만 속은 신앙의 알곡이다. 세계 많은 종교들은 거죽은 엄청난데 사람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하니 소문만 엄청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새시대 역사가 아니다. 소문난 종교는 구시대 역사 아니면 섭리사의 세례 요한들이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고 소문도 나지 않은 섭리사는 영의 음식인 말씀이 엄청나다. 육을 중심으로 한 자, 육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육이 무성하다. 영을 중심으로 한 자, 영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영이 무성하다. 고로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시대를 잡고 가게 하셨다. 개인도 그러하다. 선생은 육의 일은 모두 잘라내고 아예 영의 일만 해왔다.
영의 일을 하니 육의 기술도 같이 따라왔다. 항상 영을 위해 살아왔다. 고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다. 영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 뜻, 주관권 안의 삶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오직 신앙 일만 하셨다. 하나님의 보낸 자는 오직 하나님 일만 하고 구원 역사만 한다. 따르는 자들에게 영을 위한 일만 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만 생명시하고 그 뜻만 행한 자들이 정상적인 자들이다. 이들만이 환난을 당해도 영영하다. 오직 하나님 뜻의 알곡이요 열매들이다. 섭리사는 알곡의 곳간이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종교만 남는다. 그 종교만 해처럼 빛난다. 나머지는 흑암이요 잡동사니와 같다. 섭리 역사는 알곡의 곡간과 같다. 그러니 알고 모두 모여든다. 다른 종교에는 와도 관광지같이 왔다 간다. 저들은 처음부터 그같이 해왔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뜻만 행해왔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 뜻은 처음의 뜻이 끝까지 변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사랑이다. 선생의 사명은 하나님께 생명을 보내는 다리 역할이다. 선생은 중보자로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보내고 계속 관리해왔다. 절대 선생을 믿어야 선생이 하나님, 성령, 성자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게 되기에 선생을 절대 믿으라고 한다. 선생이 처음 하나님의 뜻을 펼 때 선생의 영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육적 사람들은 그 잎이 무성하였다. 육은 바로 보이고 표가 나기 때문이다. 영은 표가 잘 안 난다. 영은 거죽에 쌓인 알곡 알맹이와 같아서 보이지 않고 크다가 때가 되어 거죽을 벗기면 그때야 빛이 난다. 모두 옛 종교, 구시대, 잡종교는 벗기고 쪼개내야 빛이 난다. 섭리사의 말씀 전하면 옳다고 감격해 운다. 정말 맞으니 기뻐 감격해 영도 울고 육도 울며 맞습니다 한다. 어서 모두 이 말씀을 전해주기 바란다. 육신이 휴거된다 하던 종교들은 거의 다 사라졌다. 육부활도 육휴거도 아니라고 비진리 종교인 다미선교회를 통해 그들 먼저 인식이 깨지게 하시고 기성들도 육부활도 육휴거도 아니라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도 그 무지를 안 버린다. 그러다 하나님은 결국 스스로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거죽시대가 아니라 알곡시대를 살아간다. 영원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시대가 되니 해같이 더욱 빛난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외치는 교파도 있다. 이는 성경을 쓴 옛날 그 시대의 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민족을 이루는 소지파를 다 이루었다. 각 지파들은 그때 뜻을 이룬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14만 4천 무리는 그때 그 지파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곳만이 종교이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종교를 만드신다. 절대 구약, 신약, 성약 그 주관권만 종교이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이다. 처음에는 거죽과 알곡이 같이 있다. 그때는 거죽도 알곡 노릇하는 듯 하나 추수 때 갈린다. 그때는 심판의 때이다. 곡식을 가를 때는 정미소에서 먼저 쭉정이와 알곡을 쪼개낸다. 지금은 정미소에서 거죽과 알곡 알맹이를 쪼개 알맹이만 곡간에 들이는 때이다. 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하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대로 하니 쉬웠다.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책망도 안 하시고 잘 가르쳐 주신다.
선생도 하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서 배웠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각각 가르쳐 달라고 해서 모두 배웠다. 작은 것은 배우기도 쉽고 하기도 쉽다. 큰 것은 배우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다. 처음부터 큰 것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오래 배워야 한다. 고로 최고 것은 천천히 하기이다. 쉬운 것을 먼저 배우면 다른 것도 점차 쉬워진다.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붓을 주신 것은 신약에 이어 성약 바톤이다. 말씀 주니 써라, 전하라 하심이었다. 그때부터 삼위와 예수님이 각종으로 역사하시며 주신 것을 그대로 설교, 시, 노래, 잠언 등으로 계속 써서 책으로 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계속하기이다. 왜 노력하지 않고 눈물의 고통을 피하려 하느냐? 강을 건너가야 이상세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게 일을 주셨다. 그대로 행하기이다. 장비와 연장, 기구를 주었으면 그 기구대로 일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말씀 주면 전해서 전도하기이다. 각종으로 합당하게 행하기이다. 선생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 선생이 못하면 다른 자에게라도 주면서 전하라고 하였다. 여러분도 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해야 한다. 선생같이 뛰는 자들은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뛰고 달리니 하나님도 성령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마음, 생각, 몸이 굳어 안해진다. 행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기술자가 된다. 못하면 배워서 하기이다. 배웠는데도 불가능한 일은 극히 소수이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라 그러하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주인이 총괄하시되 작은 것은 자기 의향대로 하게 두기도 하신다. 그러나 큰 것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민족의 주권을 두고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라고 거리로 나와 나팔 불고 떼지어 다니니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결정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행하셨다. 모두 이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영의 역사, 알공 역사만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모두에게 평강을 빈다.